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 가운데 예화로 나왔던 부분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 집회처럼 이제 복음과 관련된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시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쭉 다녔었고, 이제 남편도 이제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이제 남편도 이날 같이 복음 집회를 듣는 곳에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내의 이제 신앙생활에 쭉 있었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옆구리를 찌르면서 손을 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안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마음이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손을 들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게 발췌한 부분인데요. 여보, 그동안 당신은 신앙인으로 살아왔고 나는 불신앙인으로 살아왔소. 그런데 그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면 나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 내가 카드놀이를 하면 당신도 카드놀이를 하고, 내가 술을 마시면 당신도 술을 마시고, 내가 댄스 파티에 가면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내가 화내면 당신도 화내고, 내가 거짓말하면 당신도 거짓말하고, 내가 욕하면 당신도 욕하고, 이처럼 당신과 나의 생활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부끄러울 때가 있을 줄로 아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 스스로도 제가 참 부끄럽다고 생각할 때가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세상의 생활 방식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도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줄 때 전 부끄럽다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다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절대자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신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거나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섬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분을,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즉 거룩하신, 구별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이제 계속 강의해 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을 때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에 있어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장에서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 나그네 같은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방식과 땅의 방식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이제 키워드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압도적으로 비대면이다. 이게 이제 2021년의 키워드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라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정체성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가장 강하게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에 누군가 고난을 받으면 혹은 고난을 경험하면 어떤 인간적인 위로에 대해서 혹은 감정적인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충분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베드로전서에서는 힘들지, 좀 쉬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도 감정적으로 하겠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은 흥미롭게도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 방식은 어떨 때 보면 정말 사람들과 차이점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위로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죠. 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도전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전해주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부터 또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산 소망의 구체적인 모습은 결국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사실 세상과의 구별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세상을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죠. 구별하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방주를 통해서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인류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다시 이 땅을 채워갔죠. 이것이 저는 사실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번번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 너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해지는 거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려면 깨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흔히들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우리가 짧으면 짧은 신앙생활이고 길면 긴 신앙생활인데 사실 참 무던히도 반복되는 패턴이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세상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세상이 훔치면 나도 훔치고, 세상이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도 이제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이 베드로 전서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비유를 베드로가 나중에 서신서 가운데 묵상하면서 다시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그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결국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지금이야 우리가 옷이 우리의 몸에 잘 맞습니다. 우리가 사이즈만 맞춰 입으면. 그리고 활동하기도 좀 수월해요. 옷을 입으면요. 근데 과거의 옷들은 그냥 푸대자루 같은 거예요. 팔 뚫려 있고, 밑으로 이제 하나 뚫려 있고, 목 뚫려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입으면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생활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항상 표현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메고, 허리를 동여 메고, 마치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팔을 걷어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도 이게 술 취한 것의 반대적 표현이에요. 맨정신, 가장 깨끗한 정신 가운데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마음의 준비와 정신이 깨어 가장 맑은 상태로 날마다 나를 기다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예전엔 알지 못했어요. 예전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이제 잘 모르면 담대할 때가 종종 있어요. 사람이 알면 알수록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무서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담대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말하는 것 중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무언가를 모를 때는 아주 담대할 때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참 마음대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형수술을 하거나 혹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고할 때 흔히들 쓰는 이제 광고 방법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 상품을 썼을 때 이렇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사게 만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비포와 애프터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을 비교시켜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오직 우리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이웃들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사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삶의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요.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너의 죄와 너의 선행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가운데 모여 있을 때야 다들 선하잖아요. 다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갔을 때 결국 감추어진 것들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범사에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한 행동들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뱉었던 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행동들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고요. 또한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또한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막 살아가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과 계속해서 동행해 가면 자연스럽게 그분과 같이 거룩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들에게 권면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하여 어떨 때는 지루하고 참 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지루한 싸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싸움이에요. 했던 일이 또 일어나고 잘못했던 것이 또 잘못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결심했는데 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보게 되고 실수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찮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금과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해서 그 걸음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커갈 때 우리는 성장해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그 어떤 섬김이나 리더의 역할들을 맡으신 모든 분들은 사실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맡은 영혼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을 내가 맡은 영혼들이 둔다면 정말 기쁜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맡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혹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나의 믿음의 기준과 그 근원은 하나님에 둘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요? 다들 그걸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은 사람이니까요. 혹은 물질은 물질일 뿐이니까요.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당시에 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떨 때는 참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돌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에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실 질투하는 사랑이고, 시기하는 사랑이고, 남이 나보다 더 낫거나 편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견뎌하기 힘든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나보다 잘 될 때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아요. 누구가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는 상대적으로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누군가 고통받을 때는 같이 힘들어 해줄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내가 간절히 바란 무언가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잘 되면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가 정말 유익을 구해주고 누군가가 행복하면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어떨 때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으로 서로의 마음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참 힘든데, 그 사랑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주어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지만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참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쯤 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쯤 되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라고 계속 소망해 왔어요. 근 2년 동안요. 근데 아직도 가닥이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말하기를 요즘 시대는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는 것 빼고는 다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무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것도 어렵고 확실하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풀도 마르고 꽃도 마르고 다 이게 결국엔 다 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이거는 정말 확실해. 이 복음은 너희들에게 정말 확실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것을 붙잡고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확실한 것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되는 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구나.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에서는 결국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변함없는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명하고 계세요. 해봐라.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너희에게 보혈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으니 해봐라.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나의 삶이 거룩하지 못할 때에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나그네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포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힘들면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걸음을 걷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별된 삶에 대한 열망과 도전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